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죠. 먼저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큰 핍박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핍박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도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고난 없이 신앙 성장은 없는 것처럼 핍박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은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흩어짐보다 더 안 좋은 것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은 어디였죠?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어디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아버지가 뭘 약속하셨죠? 떠나지 않으면 뭘 부어주시겠다 하셨죠?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120명이 성령이 부어지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아주 순간적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령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유대. 복음이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예루살렘만 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대도 복받아야 되고 사마리아도 복받아야 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미워하고 가기 싫은 그 곳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으십니다. 보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내셔요? 안 가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셔요? 핍박을 줘요. 그 핍박을 주니까 못 견디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온 세상으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오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4절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닙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뭘 하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핍박 때문에 옮겨 다녀야 돼요. 이곳저곳을 떠돌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한마디로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가 있나요?
최고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최고의 굿뉴스,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인생이 변하고 또 그렇게 변한 인생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다. 뛰어나가 전해야 속이 시원하죠.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폭발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슴에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요 두루 다니며 전했다 그래요. 두루 다니며. 한마디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대요. 예.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 언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예.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언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 또 여러분 살펴볼 단어가 복음을 이 전할세 할 때 이 전할세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퍼뜨리다, 전도, 설교하다 라는 이 동사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케리그마, 선포, 메시지, 설교, 이런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뭐냐면 선포입니다. 뭘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었을 때 아주 재밌고 좋은 뉴스거리, 윤리, 교양,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를 선포했다고요? 예수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행하여는 표적도 보고. 빌립은요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았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스데반처럼 말씀과 능력을 가진 아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또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무리들이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니까 빌립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간단합니다. 첫째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합리적인 동의, 감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다. 귀신이 보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다라는 거죠. 맞죠? 예.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그래요. 예. 귀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더러워요. 온갖 음란, 폭력, 욕심, 시기심이 가득 찬 게 귀신입니다. 예. 이런 귀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다 더럽지요. 악하지요. 폭력적이지요. 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옷을 입고 교양 있는 척해도 영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이 귀신이 붙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억눌림을 받았다. 억눌렸다. 예?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억눌립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딱 덮어버리면요, 마비가 됩니다. 영이 마비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그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귀신이 나를 딱 억누르면 찬양이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자꾸 졸려요. 괜히 그 옆 사람이 믿고 괜히 모르게 화가 자꾸 납니다. 짜증이 나요. 이 억눌려서 그래요. 눌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설교자는 알아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마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싸우다 왔나? 아니면 오늘 싸우러 가나? 한 명 걸려봐? 이런 마음으로 왔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요,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환해져요. 밝아집니다. 얼굴에 생기가 돋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양만 해도 달라져요. 찬양하기 전과 찬양한 후가 굉장히 달라져요. 열심히 찬양하고 나면 마음에 이 기쁨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냐? 이 찬양이요, 마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갈 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칼이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을 파괴하고 예리한 성령의 검이 찔러서 그들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자꾸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만족시키는 게 설교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넘치도록 하는 게 설교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다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나갔단 말이죠.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언제?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고 나갈지어다. 여러분,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현상은 뭐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요,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줬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회복을 시키는데 사회도 나라도 도시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설교하고 사역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는 우리 얼마나 우울하고 어두운 도시인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경제적 또 정치적인 소외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뭘 전했나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큰 기쁨이 도시 가운데 임해버렸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 축제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걱정은 떠날지어다. 우울은 떠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예배가 기쁨의 잔치요 큰 축제의 예배가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어둠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은 게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빌립이 전도를 하자 그 동네에 마술을 아주 잘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9절 시작.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이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정한 기적과 점과 술수를 행하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하류층부터 상류층까지 이 마술에 완전 푹 빠져 있었습니다.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만 점쟁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똑똑한 사람도 어디에요? 의외로 점이라든지 주술에 미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참 요즘에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스타필드라든지 이 대형마트 있잖아요. 가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점쟁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입점해 있어요.
타로 들어보셨죠? 타로. 가본 분. 예, 손은 못 들겠죠. 예? 뭐 타로를 제가 궁금해서 쳐봤더니 그게 무슨 카드로 뭐 이렇게 점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대답하시는 분은 좀 의심스럽네. 아, 그래요? 예, 예. 타로.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점집, 마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음침한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 대놓고 나와요? 마트 같은 데 대놓고 나와요. 예?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는데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다니는데 거기 딱 길목에 딱 이 타로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녀 커플들이요 이렇게 놀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하고 가서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아, 저게 나쁘다 안 나쁘다 이제는 분간이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야, 이제 정말 이 사회가 영적으로 심각하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젊은 아이들만 갑니까? 네? 나이 많은 사람들 가고, 여러분 분간 못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놀러 와봐. 네?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네? 요즘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현혹시킨 게 얼마나 많아요. 문화다. 여러분 요즘 심각한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할로윈 축제. 예? 유치원에서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귀신 축제에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면 가지고 오라 그래요. 예? 가면 뒤집어 쓰고 그게 무슨 엄청난 축제인 것처럼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줘요. 예? 우리 할로윈 축제 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안 보냈어요. 유치원을. 예? 말이 안 되는 축제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어디서요? 유치원에서.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합니까? 뭘 안다고 해요? 귀신 축제,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잖아요. 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점쟁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술과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라는 사람, 교육기관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성인들도 의외로 점, 미신, 예? 얼마나 많이 하고 굿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시몬이 사마리아 내에 필적할 자가 없는 큰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술사입니다. 그런 이 시몬에게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시몬이요 빌립을 딱 보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이 마술로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엄청난 능력을 빌립이 행하니까 빌립 안에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던 시몬이요 이 빌립의 사역에 놀라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여기부터입니다. 시몬이 조심해야 될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일 불과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표적은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본질이 뭐라고요? 이 말이 확실하게 확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입에서. 본질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여기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어요. 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사실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과 표적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상, 비본질의 눈이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도 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지만요,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시몬의 목적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기적 얻는 능력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얻어 이전보다 더 큰 마술을 행하고 점수를 행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잘못되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다음은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은요, 복음 전하는 도구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전하는 도구가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뒤바뀌면요, 안 돼요. 기적과 표적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요, 신앙을 안 믿어요. 믿음을 안 가져요.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임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로 우상화되어서도 안 되고 기적과 표적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주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부흥하니까 더 큰 교회 짓고 여기 더 큰 성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해 강자로 흩어버리십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현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할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신앙,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이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아계심이 곳곳에 현상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이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나에게 엄청난 현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더 큰 성을 쌓고 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여기만이 아니라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흘러가야 합니다. 안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피파갑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이 예물이 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